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치유나 회복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우리는 나만 같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둘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 피조물 자체로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전능한지, 얼만큼 전지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데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세가족 공부 때 가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아마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인데 그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해놓고 아마 제가 부모님한테 되지게 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장마철처럼 제가 어렸을 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마당에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그래서 어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비가 딱 그치면서 물이 쫙 빠지고 햇빛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이 다 기어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히 시골 같은 데는 저희 마당은 텃밭이랑 같이 있으니까 막 벌레들이 기어나왔는데 그래서 그 벌레들을 보면서 제가 땅바닥에 앉아서 벌레들을 유심히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마당에 평상에다 놓고 밥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진 밥풀 하나를 가지고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개미들 수십 마리가 붙어가지고 그 밥풀, 불어 터진 밥풀을 가지고 그걸 먹고 살겠다고 날리려고 하니까 제가 또 보통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미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밥풀 갖고 그러니까 밥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옛날에 그 무쇠솥, 가마솥 큰 거 있잖아요. 그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밀었더니 밥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골에 그 가마솥 밥 불려면 주걱이 있죠? 대따 큰 거 이런 거 나무로 된 거.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제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을 펐는데 그러니까 주걱으로 푼 게 아니라 어쩌면 제 입장에서는 삽질한 거죠. 삽질해가지고 개미집 앞에다 개미들 지나가는 그 집 앞에다가 그 밥을 쏟아줬어요. 개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개미들 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는 봤나?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보기를 했나? 이건 창세 이후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밥풀 하나 가지고 지금 낑낑대면서 날리고 있는데 밥이 산이 된 거야. 개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절할 일입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다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걸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 1000여 명이 동시에 소리 지르면 저하고 누구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뒤에서 누가 떠들기만 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못 들어가지고 다시 듣고 그러는데 1000여 명이 동시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멘트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이 또박또박 제대로 하나님이 딱 알아듣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 설교할 때 원고를 잘 안 보면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온갖 사투리 다 쓰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눈 감고 오는데 원고 보고 해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온갖 사투리는 다 쓸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또 하나, 제가 어렸을 때 그 분해하는 걸 가끔 어머니 따라서 가보면 그때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성도들한테 많이 불러게 했던 찬양이 뭐냐면, 두 손 드세요, 우리 찬양합니다. 그러면 손 들고 뭐 부르냐면 아시지요. 이거 아시지요 한 2, 30분 해요.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근데 저는 옆에 앉아있으면서 왜 우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알기는 뭘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요 아시요 하는데 진짜 저거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교회 나와서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해서 이 전지하고 전능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개미 사건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 너 개미한테 밥을 떠다 줄 때 그 무지하게 힘들었냐? 아무것도 아니었지. 개미들은 기절초풍할 일이야.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거기다가 조금만 몇 번만 더 날랐으면 이거는 산이 아니라 너는 산맥을 만들어 줄 수 있었어. 밥으로 산맥을. 근데 그건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 어린 나이에도 너는 할 수 있었어.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네가 불가능한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예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기도해도 나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 나는 너 같은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창조주고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55장에 보면 그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킬 테니까 죄진 이 악인들아, 너희들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불의한 자들아,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내가 다시 너희를 뭐요?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돼. 그 차 안 탔어야 돼. 그 비행기 안 탔어야 돼. 그곳에 없었어야 돼. 그 사람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홍수가 일어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이걸 알았다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갔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딱 부딪히면 빨리 내려놓아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만을 닮아가지고 절대 안 내려놓고 버틸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나만인 자기가 생각할 때요, 내가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야. 엘리사가 말한 것보다 더 현실적이야.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더 상황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마중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홀대받은 기분 때문에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사원 하나 보내가지고 헌다는 얘기가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뭐예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엘리사가 나오면, 엘리사가 자기를 보면 나와서
자기의 상처 부위에 손을 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낫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나만한테 그걸 못 물어봤어요.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 이 얘기를. 나만이 섬기는 신이 림몬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림몬 신의 사제들이 안수할 때 그렇게 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잡아갔던 그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그 소녀가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겠어요? 엘리사가 누구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냐? 엘리사가 어떻게 치료하냐?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한테 가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면서 고쳐주는구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좀 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려면요. 목사님 여기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세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안수할 때도 막 손으로 눌러가지고 막 목뼈가 막 그냥 내려가도록 막 믿습니다. 이렇게 밑자도 길게 해가면서 이러면 뭔가 치료받은 느낌이 들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이 그 소녀한테 듣고 왔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받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붙이고 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당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지금 자기는 생각하고 왔는데 분노가 솟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요단강 가보신 분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거기가 세레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강폭도 크고 물이 흘러나오니까 물이 깨끗해요. 근데 요단강이 쭉 사해바다까지 흘러가는 그 광야지대에 가보면요. 이거는 요단강에 쭉 요르단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강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은 가이드가 얘기를 안 해. 딱 건너고 나면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뚜껑 열려. 아니 무슨 요단강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 본 분들은 굉장히 클 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요. 그래서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고 하는데 이거는 똘창이야. 그 정도로 좁아. 그리고 물이 탁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할 때는 요단강에서 씻으라니까 더 뚜껑 열렸을 거예요. 아니 말이 그렇지.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왔던 다메섹의 그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런 강들은 얼마나 크고 깨끗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나강은요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 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얼마나 깊고 그런지 이 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대요. 그런 강에 가서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이런 똘창에서 내가 닦아야 되겠냐?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해. 그 강이 훨씬 더 커. 그러죠? 그런 강에서 씻는 게 맞는데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지. 그것도 분명히 안수해서 고쳐야 되는데 가서 7번 씻으래서 낫으라니까. 자기 생각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인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딱 부딪히면 왜 우리가 그걸 쉽게 빨리 못 내려놓냐? 우리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분은 위에 계시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꿈을, 이 계획을, 이 목적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끌어다가 넣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이 길이 내가 너를 향한 꿈이야. 너를 향한 내 비전이야. 그럼 너 이리로 돌아.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길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의 특징이 뭐냐? 갈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 모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다 거기다 초점 맞추고 하는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 아니, 자기가 무슨 줄다리기 선수야? 하나님하고 부딪혀서 더 똑똑한 게 누가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더 옳은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그 다메섹에 가서 그 강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몸이 낫습니까? 7번을 하고 니까 안 나서 그럼 70번 해보자. 700번 해보자. 뭐가 낫겠습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고 살아면요 남는 게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제 부끄러운 거야. 여러분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신앙인들이 임종할 때 그때 정말 후회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을 못 버려놓고 못 내려놔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나만이 생각한 그 강에는 없어요. 그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갈 때마다 요단강에 지금 들어가 7번 씻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만의 생각으로 가봤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절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이고 더 상황에 맞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우리 생각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착각 속에 헤매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만이 분노에서 돌아가는데 그의 종들이 말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겨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나으려면 해야 되는데 그냥 씻고 나으라고 하는데 해봅시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그러죠.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제 신하들이 종들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야 그러면 한 번은 내가 하겠다. 한 번 했어. 나섰을까요? 안 났겠죠. 그러면 3번은 하겠다. 나섰을까요? 안 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돈다고 무너집니까? 하루 한 바퀴 돌으니까 1m 무너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날까지 13바퀴를 다 돌고 나고 그러고 나서 소리치니까 그때서 무너졌어요. 온전한 순종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대충 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7번 씻었으니까 나은 거지 4번, 5번 했다 해서 절대로 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씻었더니 머리부터 무릎까지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들어갈 때마다 치료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뭐요?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예를 들어서 60살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병에서 나오면 피부가 몇 살로 가야 돼요? 60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피부가 어떻게 갔다고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찍어 바를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어떻게 나만처럼 만들까요? 이런 기도를. 나만이 나중에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내가 뭔 짓은 안 해봤겠어요? 어떤 신은 안 찾아가봤겠습니까? 다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 그 한 분만이 참신인 걸 알았다. 그러면서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받지 않겠다. 왜 그럽니까? 이방 종교들은 제물을 많이 신전에 드리면 그 신이 감동돼서 치료해주고, 제물을 드리면 마치 뇌물 들고 제물 드린 것처럼 그래서 신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다시 회복되게 만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결코 그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본 게하시가 눈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성취도 계시했어요? 게하시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게하시가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가서 쫓아가서 뭐든지 받아오겠다. 그래갖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가서 받아다가 집에다 숨기고 딱 왔더니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런데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네가 쫓아갔을 때 나만이 수레에서 내릴 때 네 양심이 가책되지 않더냐.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자기가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가서 받아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만의 질병이 내게 갈 거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걸렸던 병이 게하시한테 옮겨 붙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 그렇게 써 있지는 않잖아요. 정확하게. 나만이 왔을 때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게하시인지도 몰라요. 게하시는 가망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엘리사의 최고의 수족이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할 가망성이 많은데, 그럼 여러분 게하시 입장에서 봅시다. 나만이 걸렸던 나병이 자기가 걸렸어. 그리고 나만은 돌아가 버렸어. 치료받고. 그럼 자기가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단강에 가겠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겁니다. 안 나서 그럼 몇 번 씻을까요? 70번 씻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나아보려고. 왜 똑같은 요단강인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볼까? 이거라도 한번 붙잡아 볼까? 불순종으로 나아가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부딪히면 우리는 무조건 내려놔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부딪힐 때 우리가 안 내려놓는 게 이게 얼마나 멍청이에요. 그래서 아멘 안 하죠. 인정될까 봐.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부딪힌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금 나만이 자기 착각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 봤어요. 돌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인생을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갔습니다. 자기 생각이. 결국은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간증거리가 생겼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말씀과 부딪히면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